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2021년쯤 나왔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번역이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물리학자이면서도 꽤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든지 우주의 구조 번역되는 책들이기도 하고요. 동영상으로도 다큐멘터리에 많이 출연도 하고 저도 꽤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의 번역은 End of Time이라고 된 이 책이 있는데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 거죠. 한 2, 3년 전에 나온 거니까. 내용은 사실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썼던 책과 좀 다른 측면은 여전히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또 과학의 관점에서 또 특히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우주론적인 물론 이 사람의 배경에는 이제 진화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만 시간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선 책들과 좀 다른 것은 여기에 개인적인 조금은 성찰 자신이 받았던 영감 뉴욕의 스타벅스 가게 안에서 자신이 잠시 느꼈던 어떤 것 조금은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시간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 또 삶의 많은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정확한 영어의 원제 제목은 Until the End of Time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End of Time이라고 해놓은 게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이 end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 until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끝이라는 측면이 원래는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end라는 말에는 조금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연결된 의미이기는 하지만 목적 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이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우주의 시간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의 진짜 의미는 뭐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의 책과는 다르게 이전의 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양자역학이나 과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대중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였지만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의 굉장히 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한편은 어떤 점에서는 한 해의 시간의 끝이고 근데 우리는 그 끝에 설 때 항상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또 한편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시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국영신 예배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52주의 주일 예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조금 더 뜻깊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사람들과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떠들썩하게 망년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는다는 그런 기쁨으로 동해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 만물과 시간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시간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새로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한 해의 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협약만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와 같은 주기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끝의 자리에 서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순한 사색이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도 들어있고 마침 어제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큐티 본문 13장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졌는데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지금 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 통독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은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상 여러분 혹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계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번역상 총 178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 107회 있고요. 구약에서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총 71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카운트를 다 해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50회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50회가 나올 때는 주로 실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율법 사들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관점에서 이 안식일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서 10번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칭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서신서에는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9번이 나옵니다. 그 9번 중에서도 7번이 이 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안식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구약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해석을 하는 구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빛을 던져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박해가 일어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영적인 후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전시키신 구속사적인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고 구속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처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히려 더 밝히 깨닫는 바를 가지고 뒤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의미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4장은 안식의 주제를 집중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제도로서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의 영적인 전진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의
출발, 시작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매우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창조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 창세기 1장 가운데 있어서 날들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를 실현해 가시는데 그 날의 구별들이 조금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지만 변화를 통한 강조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사흘과 뒷사흘이 구별이 좀 됩니다. 그 넷째 날 앞에 변화가 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앞사흘은 조형, 틀을 만드시고 뒷사흘은 그 내용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고 그 날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 그리고는 마지막 6일에도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7일이라고 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을 부여받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어떤 개념이 그날 등장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대상은 물질적인 대상이나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날이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많이 강조드려 왔던 것처럼 이 제7일의 강조는 6일에 이루어진 그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의 지향점. 그래서 여러분 그 end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끝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목적, 지향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죄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기에 좋으셨다. 선한 창조라고 여기셨지만 그 선하다는 것은 박제되어 그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된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선하다라는 개념은 항상 지향성을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향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좋은 출발점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성별되어질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향점에 있는 가장 복된 상태가 뭐냐면 그게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아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내 안식 또는 내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출발점을 갖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안식이라는 주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 중요하게 강조가 되죠. 그 율법을 압축한 십계명 속에서도 사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돌판을 나눌 때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건짐받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배워가는 광야 40년 여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미 그 율법에 대한 반복적인 체험을 통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현상과 함께 그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둬놔도 만나는 다음 날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그래서 거둬야 합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 룰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 전날 거두는 것이 유효해집니다. 이걸 40년 동안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땅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지향성 개념이 있죠. 그 땅 자체가 안식의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날에 대한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율법에 보면 이게 년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안식년이 됩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으로까지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포로기를 겪게 되는데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에 대한 해석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은 이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땅에서 다 뿌리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면 이 땅이 황무해지잖아요. 황폐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뭘 실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망해버린 모든 가치가 다 뒤집혀버린 시간인데 그 경험 속에서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무시했던 내 안식은 여기서 실현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표징을 나타내셨던 안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매우 실제적으로 온갖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고 각인시키시고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의미가 좀 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안식년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교회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뭐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모든 직업에 그게 다 적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안식년 그런 말들이 이제 꽤 돼 있고 어떤 분들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제 제도로서 사회 제도로서 더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또 중요하게 또 그 정신을 의미를 기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 공헌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7일의 하루를 쉬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 세대들은 이미 일주일에 이틀은 기본으로 쉬는 생활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 건지 안 와닿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가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 계시죠? 예. 토요일 날 오전반이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토요일을 그래도 한나절이 아니고 오전만 학교 갔다 오면 된다.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주 5일째 할 때 뭐 난리가 났었죠. 한편은 이제 교회 다 망한다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떤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주 4일째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이 개념과 관련하여서 기독교가 물론 이제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개념이 이제는 이제 날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원래의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바뀌게는 되었습니다만 이걸 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쉰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 또 우리가 너무 지치고 생산성 증진만을 생각하는데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쉬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고달프게 힘들게 살지만은 말고 조금씩 쉬어가며 살아라 라는 의미를 전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자신께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6일 동안 노동을 너무 했다. 과하게 에너지를 써서 창조를 하느라 내가 진이 빠졌는데 하루는 좀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체력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시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안식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죄의 개입 이후에 더 강조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노동의 의미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어마어마한 땀 흘리는 수고의 결과로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례하는 생산성도 확보되지 않는 이 죄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한 다음에 사실은 이 안식의 그런 쉼의 개념이 훨씬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안식은 죄 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고 강조하신 개념입니다.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end of time. The end of time. 7일의 창조의 끝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향점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전체를 끌어가시되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십니다. 창조의 기사 자체가 날의 구별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구속 역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건 지향점을 가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3장은 건너뛰었습니다. 3장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시편 95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편 95편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시라고 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한참 뒤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어떤 시기로부터 지금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4절에 있는 제7일에 관한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는 의미에서의 창조에부터 안식의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것이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 의미를 가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정 40년 동안 안식에 대한 규례를 만나를 통해서 배우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차지하게 되었고 안식을 맛보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제 그들에게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안식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함으로 그럼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한 매듭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성취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더 엄청난 안식의 이야기의 한 매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이 언급될 필요는 없었지만 다윗도 지금 그 시편에서 어떤 날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실제로 보면 그것을 오늘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의 주제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들이지만 이 안식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완성된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항상적인 오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처럼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안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씨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에 속한 이날, 이 안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뭔가를 더 확인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 안식의 진정으로 참여함을 위하여 씨름해야 할 몫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공간적 이동이나 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어떤 절기처럼 꼬박꼬박 지킨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이 온 세계가 원래 지향해야 했던 상태를 향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생산성이 그렇게 증진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이상하게 보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쟤들 왜 저렇게 게을러?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쟤들 왜 저렇게 생산성 떨어지는 삶을 살아? 하루의 노동을 더하면 얼마나 많은 걸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안식일과 굉장히 많이 이제 강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고신교회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밤 자정까지 막 열심히 하다가
딱 놓고 주일날 밤 자정되면 이제 책을 볼 수 있고 막 이런. 근데 한편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뭐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이니까 학교에 그때는 다 일요일날 자습을 하러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안 나갔거든요. 저는 학교 못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기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제 성적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좀 손해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라고 목회를 하기라고 재수를 할 때도 저는 주일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딱 가면 한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와, 쟤들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쉰다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씨름을 막 했던 것이 한편 저에게 그런 방식의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가장 옳은 것이라거나 뭐 유익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 저에게 준 유익은 좀 있습니다. 이 삶의 리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억지로 쉬었지만 그 쉬는 걸 그러고 나면 6일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리듬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했던 건 내 수고와 내 노동으로 내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제 수준에서였지만 처절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태도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내 생명이, 내 생존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한편은 갈망하는 내 번영이 내 노동과 내 땀 흘림의 등가로서 항상 비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 물론 이 땅 위에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참혹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반비례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들, 부패함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여러분,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마땅히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결말을 내가 얻지 못한 것, 여러분, 한편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편 혹시 내 노동과 내 수고와 내 노력 그 자체가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이루고 내 삶의 성취를 확보하는 결정적이고도 가장 궁극적인 동력이자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가장 큰 걸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뭐라고요, 여러분? 시옷 미음은 뭐라고요? 선물이고 사명이다. 이 두 가지 태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정직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선물 받은 자로서의 감사, 시간과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야심과 내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한편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제도가 있지만 느헤미야에서 그 마지막에 개혁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측면을,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허물어져 있는 삶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가라는 것을 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동과 그 대가로서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번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의 온전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으로서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안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수억 벌면 그 돈이 저에게 굉장한 편안함과 안식을 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나 다른 불안으로부터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시는 진정한 샬롬, 안식이 거기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안식을 빼앗아가는 건 뭐죠?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금 요동을 겪고 있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참사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 또는 그 안식과 좀 유사한 개념인 안정, 샬롬을 경험하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함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요동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 삶에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게 없다. 이 시간 계산을 잘 해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13절에 이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진짜 마지막에 할 일 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결산을 누구의 기준으로 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하느냐? 하나님 저는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손해본 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또는 오시고 난 지금까지도 한편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당신의 안식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고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을 박탈해가는 것은 돈이 없거나 다른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어그러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이키키 해변으로 데려가실 줄 아는데 거기서 그냥 시원한 거 마시면서 그냥 햇빛 아래서 편하게 누워있게 하실 줄 아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무거운 짐 벗으라고 그러는 것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왜 갑자기 멍에가 거기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죄의 멍에를 재고 있습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불편해져 버렸고 부담스러워져 버렸고 우리에게는 너무 껄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걸 다시 우리의 삶에 제대로 갖추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은 소에게 멍에를 씌우시는 농부의 입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마리 소에게 한꺼번에 멍에를 씌우거든요. 좀 주인과 오래 일을 했던 노련한 소, 힘은 팔팔한데 아직 그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소, 이 둘을 하나로 멍에를 씌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힘의 약간의 차이 속에서 그러나 노련미의 이 차이가 함께 보정이 되면서 일이 배워지기도 하고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 누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련한 소로서. 주인이 농부와 더불어 일하는 데 있어서 노련한 소. 그 주인의 선한 의도를 알고 그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갖게 하는 모든 것이 몸에 배어 계신 분으로서 나와 함께 멍에 메고 내가 가면 가고 내가 서면 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고 그 멍에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데 내가 억지로 가려고 하고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서버리니까 멍에가 힘든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 그 신약에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그런 의미들을 연결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걸으면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걸으면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멍에 없이 엄청나게 막 질주하는 그런 들소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죄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생산성 높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도무지 못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례까지 주시면서 강조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안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도되었던 진정한 수준으로, 진정한 의미로 누려진 시기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 더 영광스러운 진짜 안식, 이제는 그 안식이라는 날 자체가 주님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우리가 진정 누리며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11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순종하지 않았다.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은 성경 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강조를 좀 드렸지만 로마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을 가르치는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로마서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장 5절에서는 영어 번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를 믿으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믿으면, 그 사람의 정보의 참됨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의 제안을 어떻게 하죠? 따르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 당신 믿어요. 그래 놓고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과는 달리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믿으시면 익숙하지 않고 좀 아직은 어렵지만 호흡을 내가 좀 바꿔볼까 하시겠지만 제 말의 가치와 제 판단력을 그렇게 믿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횡격막 호흡과 거리가 있는 흉식 호흡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물론 그것이 내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했는가, 뭐 큐티를 열심히 했는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지만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뭘 순종했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꽤 깊습니다. 꽤 많은 정보를 제가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대로 네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죄인된 우리에게는 죽는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때로 내가 왜 그래야 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꺾어보면 내가 지금 나한테 좋은 이거,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 진짜 나한테 최선일까? 조금만 성찰해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 이기심 못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욕망의 종로로 타고 나의 판단의 제한성 속에 갇혀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내 삶에서 고통이었지만 그것들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건 안 들리는데 제 삶에 올 한 해 마이너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쓰레기만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류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게 된 겁니까? 석탄과 석유? 물론 그게 이제 지금은 꼭 좋은 에너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건 과거가 남긴 쓰레기들입니다. 썩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열기관을 만드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고 한편은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린 그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야 돼.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너에게 진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신없이 살면서 올 한 해 좌충우돌하면서 뭘 막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산하고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진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속에 나 하나님을 진짜 내년에는 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레코드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것, 여러분 올 한 해 경험을 잘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전환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최국은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설교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넣으셨는지 아니신지 나중에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까 기도하실 때 이 본문을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칼로 뭘 찌르고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경험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추어진 것,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도구들이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엑스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MRI도 찍고 PET도 찍고 이러면 우리는 훨씬 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많이 봅니다만 그게 없던 시대에 여러분 사람의 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은 뭘 통해 하느냐. 물론 산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짐승의 각을 뜬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리한 칼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칼로 샥 바르면 어떻게 되죠? 살점을 잘. 그래서 여러분 뭉통한 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예리한 칼은 싹 하기만 해도 회 뜰 때 그죠? 뼈까지 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살 안에 있는 거 뼈까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은 우리를 어떤 그 통해를 하기도 하고 자각을 하기도 하고 없던 성찰을 갖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찌르고 쪼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괜찮았는데 안 괜찮았구나. 뭐 나는 그냥 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한편은 또 건질 수 있구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도 판단하시지만 그 말씀의 작용 안에서 우리도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결선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결국은 드러날 텐데 이 궁극적인 마지막에 있을 일을 우리가 미리 좀 땡겨서 하면, 그래서 스크루지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왜 스크루지가 변화됐습니까? 자신의 삶의 결말을 자신이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던 거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끝자리에 가서 깨닫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걸 미리 깨닫는 것. 이 세상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야 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는데 이 들추어낸다는 게 우리에게 한편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것 중에 나는 그걸 들추어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난 알고 있다. 이거는 공포영화의 제목이거든요. 쫙 보니까 당신 이랬네 저랬네, 누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워지죠. 우리 다 감추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안에 다 부끄러운 게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드러내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은 한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썩어가고 있는 어떤 것들, 괴사되고 있는 어떤 것들, 암으로 심각하게 우리의 몸을 망치는 어떤 것들 미리 보게 하셔서 도려내시고 수술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수장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 성탄절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로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동안 통독하셨던 말씀, 또 암송하셨던 말씀,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환한 빛으로 또는 우리의 심장을 예리하게 쪼개는 말씀으로 떠오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뉘우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건질 것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과 내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보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그 속에서 놀랍게 내가 자원으로 삼아야 할 게 있고 내 삶의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의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의 날선 같은 검보다 예리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좀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안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안식을 못 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능력이 그 문제보다 더 높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가져다주는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큰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여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십니다.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작년 연말에도 그러더니 너 올해도 그럴 줄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올해 한 해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그걸 깨달으면 그 깨달은 은혜는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릴 그걸 받는 잔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후벼판 어떤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계곡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이었고 힘들었던 것들조차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소망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신 이 안식을 얼마나 누려왔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절대 가치를 놓고 이 궁극적인, 이 온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이 하나님의 안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과 좀 다른 전환된 지평이 높은 새로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스럽고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쓰라렸던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당신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은혜 안에서라야 2024라는 수가 2025로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는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